하시는 말씀들이 간혹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에 낙이 없다. 근데 사실은 뭐 연세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아, 허무하다, 또 그런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 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허무함을 느끼고 낙이 없음을 느끼고 이야기하고 한탄한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인생의 낙을 자기와 또 어떤 주변의 환경에서 찾기 때문에 낙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 앞에 계신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선배님들 옆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셋을 된 아이를 키우면서 얘가 제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얘를 보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항상 얘를 보면서 기쁨과 감사는 느끼지만 아마 커가면서 더 그러겠죠. 제 말 뜻대로 안 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가장 가까이서 내 뱃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보면 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 가정에서 내가 업고 키웠던 그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보면 세상사가 뭐 당연히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일들이 뭐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되면은 뭐 누구나가 다 인생에 낙이 있고 기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계획하는 사업의 일들, 또 어떠한 규모를 꾸미고 또 짰던 그런 모든 가정사와 사업과 그런 모든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에 낙시 없음을 느끼고, 또 내 스스로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낙시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편의 말씀, 오늘 본문 33편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인생의 낚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과연 어떤 곳에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33편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3편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면은 그 내용이 오로지 감사와 기쁨, 즐거움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감사와 기쁨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나왔다는 것, 그 은혜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서 누가 지었는지 유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지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작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33편의 노래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 은혜의 일들로 인한 감사와 기쁨, 즐거움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서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행할 바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들아라고 표현하는 이 의인,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죠.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어 자체에서는 어떤 도덕적으로나 또한 율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거칠 것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뭐가 죄인이냐 가장 싫어하죠. 당신은 죄인이십니다라고 물어볼 때 가장 싫어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구주의 불능의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는 도덕적으로도 또 그 율법적으로도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인을 말하는 것,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들아라고 할 때 그 의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의인에 대한 것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
또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많은 이들이 의인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한 의인들에 있어서 두 가지 행위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만,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어떤 환경이 주어진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 성취에 의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의인된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즐거워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웃고 얻었고 먹고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존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얻었기 때문에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입니다. 찬송. 정직한 자의 마땅히 행할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는 것은 정직한 자, 이 정직한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한 의인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찬송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바라. 이 마땅히 행할 바는 원어를 보니까 이제 히브리어에서 나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와. 이 나와라는 단어는 잘 어울린다, 잘 섞인다, 아주 딱 적당하다, 적절하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받은 우리들이 찬송하는 것은 아름답다, 아주 적당하다, 딱 맞다, 그것이 찬송하는 그것이 아주 적절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의인된 사람들의 그 자리,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리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우리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는 그 자리, 어느 것이든지, 내가 고통받고 있는 자든지, 그 자리가 눈물 흘리는 자든지,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든지, 그 자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하고 즐거운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인들의 찬양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찬양하는가에 대한 것을 2절에 이야기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수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금의 달인이 있죠. 다윗은 그 수금으로 사울의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금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작은 그 하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금은 작은 하프 같은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이 여러 개의 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까랑까랑 이렇게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인 것입니다. 이 비파는 무엇입니까? 비파는 오늘날의 기타와 같은, 작은 기타와 같은 모양이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저자가 꼭 수금과 비파로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수금과 비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된 대표적인 악기죠. 이 수금과 비파가 아니면 예배할 수가 없다, 찬양하는 도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주하는 것,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다양한 각기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악기 연주 못합니다, 저는 찬양을 못합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모양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가 잘함과 못함을 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어떤 악기 연주하는 것의 잘함과 못함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초점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인들의 찬양은 이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 노래로 그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인들아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이 새 노래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새 노래에 대한 견해는 단어 그대로, 단어에 있는 그 자체 그대로 새로운 영감으로 인해서 작시가 되고 지어져 있는 노래, 이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그 새롭게 된 감격으로 부르는 찬양, 노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세 번째가 더 좋더라고요. 뭐 앞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좋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이런 견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견해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일들이 이제 예전 과거 2000년 전에 그 과거 속에 묵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것, 그것을 새 노래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과거에 묻혀져 있던, 과거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옛날의 것이 아니라 오늘 자고 일어나는 우리에게도 새롭고, 또 내일도, 내일 모레도,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굳어져 있는 묵은 밥 같은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노래할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이들은 인생에 낙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낙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 누리는 것,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낙,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감격을, 새로운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각자의 새로운, 또 새로운 환경, 늘 똑같은 직장일 수 있겠지만 그 직장이지만 그 직장에서도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격에 찬 찬송이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도 그러한 감격에 찬 찬송으로 삶의 모습으로 하나표 올려드리고, 또 이 자리에 모였을 때에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에 정말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감격에 사로잡혀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에 따라 살았구나, 이런 모습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패전병된 모습이 아니라 한 주간 감격과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삶을 휘어잡고 또 항상 즐거운 모습으로, 올해 우리 말씀에 우리 교회의 표 제목이 있죠. 그 표대로 음성은 부드럽게, 표정은 밝게, 표현은 온유하게,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들,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이 없음에 상심하고 낙심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주어지는 것과 누리는 것에 의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로운 그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런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